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내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로 옥에 갇혔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부도덕하게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살로메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임을 분명히 책망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깊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한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심한 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단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묻게 함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그대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요한의 약함과 의심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올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하는 요한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흔들릴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 묻고 확인한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에 겪는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중에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거룩한 역사와 이적,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다가왔고 복음이 선포되며 기존의 낡은 세대는 폐지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올해는 이제 교회력으로 가해입니다. 가나 다 이렇게 매 새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가나 다해로 나눠지는데 가해입니다. 가해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문이 정해져요. 그렇다면 내년 대림절에는 무슨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가나 다해가 되는 내후년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 거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1, 2장,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3장,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5장부터 7장,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8장부터 9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하늘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라고 한 것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요한은 다 알고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아주 중요한 초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입니다. 기억.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제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 내가 지금 의심 가운데 있지. 그런데 봐, 내가 왔어. 어떻게 했지? 이미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 메시아가 할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서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 그는 자신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다했음을 감사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누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니, 요한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클까요? 요한은 하늘나라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준비하게 외친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이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고 하늘나라 백성은 복음의 새 시대를 살기에 이 하늘나라를 사는 작은 자는 옛 시대를 살아온 세례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대림절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며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절망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 하늘나라를 열어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십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 대림절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늘나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억압과 불의와 부정과 고통의 옛 시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가득한 새 시대가 다가옵니다. 빛과 생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이 내용, 억압과 불의와 부정과 고통의 옛 시대가 물러가고 복음의 새 시대가 다가오며 주님의 사랑의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열린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과 기다림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그 때와 그 곳, 시간과 장소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하면 그때 시간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시간으로만.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이미지로 그 곳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풍요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사막의 꽃이 무성하게 핍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기뻐 외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 눈이 밝아져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곳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길이기에 악인은 다닐 수 없습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거룩한 길은 구원의 대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를 따라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길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외롭고 척박합니다.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며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는 그때에 그곳에 희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고난과 위기와 시험과 아픔을 겪는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특별한
다른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기다리며 사는 그곳, 현재의 지금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완성될 그때와 그곳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그때와 그곳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신비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와 그곳이 이곳에서 경험이 되지만 완성의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록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해도,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거칠고 상처받는 땅이어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기쁨과 노래와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 거룩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생수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죽은 땅에 시내가 흐르고 생수가 가득한 은혜의 땅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히 뜨이고 귀가 열려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광야와 가나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에게 광야와 가나안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며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합니다. 굳세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지금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맥이 풀린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시오. 광야는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용사의 손과 무릎은 강한 병기를 휘두르며 빠르게 뛰어가는 데 적합합니다. 성도의 강한 손과 굳센 무릎은 경건한 기도와 순종의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광야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외칩니다. 광야의 메마름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로움은, 기다림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으려면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기에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인내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농부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겸손하게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때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서로 격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가득한 성탄의 은총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열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손과 발을 강하고 굳세게 합시다. 예배와 기도의 삶에 힘씁시다.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다집시다. 길이 참으며 서로 힘써 격려합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행복한 사랑의 나눔과 기쁨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